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이 말이 제 마음에 탁 하고 걸렸습니다. 누가 그러면 천국에 들어갈 사람인가? 이건 우리에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지옥 가면은 어떻게 하느냐는 겁니다. 그러면은 누가 천국 가냐? 이 땅에는 주여 주여 하고, 우리도 조금 전에 주여 삼창 부르고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이 땅에는 주여 주여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예전에는 조용하게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이제는 많은 교회에서 주여를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도 하고, 이제 드럼이니 신디니 갖다 놓고 이런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가 처음 목사 됐을 때에도 이런 드럼이니 일렉이니 기타 이런 거 가지고 예배 드리는 데가 안성에서 우리 하나였어요. 우리는 버려진 애들과 함께 얘네들에게 음악을 가르쳐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토요일 날은 할 줄도 모르지만은 악보 보고 하여튼 또 훈련하고 토요일 날 그래서 한 3곡 정도 찬양하는 것을 아마 9시간, 8시간 연습을 했을 거예요. 또 하며 결국은 그게 만들어지면은 우리는 찬양 예배를 드리며 우리 같은 교회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많이 세월이 변화되어 그냥 예배를 드리는 교회는 거의 없구나. 그래요. 대한민국에는 지금은 얼마나 되는지 알지 못하지만 1000만 명이 넘는 명목상의 교인들, 진짜 교인들 말고요, 천국 가는 그런 사람들 말고 그렇게 명목상 이름만 교인인 이런 사람들이 10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주여 주여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성경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아니야. 너희들이 주여 부르고 교회 나온다고 하여 너희들이 천국 가면 얼마나 좋겠냐마는, 그러나 그렇지가 않아. 그러니까 주여 주여 부르고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것과 진짜 신앙과는 별개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이게 큰 문제죠. 진짜도 주의 이름을 불러요. 반면에 지옥 갈 가짜들도 주의 이름을 똑같이 부른다고 하는 거예요. 일을 많이 하는 것과 교회에서 헌신하고 집사, 권사, 장로, 여선교회 회장,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목사까지도요, 열심히 일을 많이 한다고 우린 천국 가는 거 아니잖아요. 천국 가는 거는 뭔지 여러분 다 알죠? 맞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믿음으로, 내 죄를 씻어주신다는 믿음으로 회개하는 자들이 들어가는 거죠. 정말 그게 이루어졌다면은, 그 다음서부터는 그렇게 마음으로 믿었다면은 우리 삶으로 바뀐 것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계속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가짜들도 나름대로 자기가 이렇게 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귀신도 쫓아냈습니다. 내가 선지자 노릇도 했습니다. 내가 이적도 행합니다. 그러나 그런 일을 했다고 해서 천국 갑니까? 성경은 절대로 그것은 아니라고 했어요. 너희들이 기적을 베풀어도 안 돼. 성령의 능력을 힘입었으니까 기적을 베풀 거 아닙니까? 귀신도 쫓아내지 않아요. 얼마나 멋있어요. 저는 귀신 쫓아내는 그 장면도 여러 번 봤습니다. 얼마나 멋있는지요. 난리 법석을 피던 그 사람이 정신을 차리더라고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장면입니까? 그러나 그렇게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주의 이름을 부른다고 안 돼요. 여러분들이 교회 열심히 나와서 열심히 이것저것 일한다고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언제 밝혀지느냐? 밝혀지는 때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교회 다닐 때가 아니라
주여 이름을 부르고 찬양을 하고 할 때가 아니라 이 때는 언제냐 하면은 우리가 주님 앞에 개인적으로 이 땅에서의 삶을 다 살고 가든지 아니면 뭐 어떤 종말이 이 땅에 오든지 주님이 이 땅에 오시든지 하여튼 그것은요, 이런 것은 절대 우리는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우리는 두려워하잖아요. 성경에서는요, 여러 군데 수도 없이 우리가 잘 생각을 하면서 성경을 읽는다면 구석구석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열처녀의 비유. 신랑이 온다는 건 누구나 다 알아요. 같이 아름답게 맞기를 다 원해요. 그러나 준비한 자들과 준비하지 않은 미련한 자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둘로 나뉘어요. 지혜로운 처녀, 지혜롭지 못한 미련한 처녀들이요. 또 달란트 비유도 있잖아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맡기고 갔는데 다들 장사해서 열심히 일을 해놨는데 1달란트 묻어놨다. 넌 악하고 게으른 종이야.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를 내쫓아버려라. 바깥 어두운데 내쫓아라. 양과 염소의 비유는 왜 안 그러겠어요? 너 왜 나를 만났는데 나 그때 그렇게 배고팠는데 아무것도 주지 않았니? 언제요? 저는 만난 적이 없습니다. 가난한 그 사람들을 만났고 병들고 옥에 갇히고 헐벗고 굶주리고 이런 자들을 너희들이 그냥 지나갔지 않니? 저는 이런 생각을 하면은요, 철저하게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싶어 해요. 가장 미련한 자들은 누구냐 하면은 수도 없는 많은 말씀을 듣고 또 내가 눈으로 보고 무엇인지 알면서 아무것도 안 해요. 내가 살아왔던 그 삶을 그냥 살아나가요. 성경은 얼마나 많은 곳에 곳곳에 이런 말씀을 하는지 몰라요. 몇 군데만 한번 읽어볼까요? 이미 도끼가 나무의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다장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지우리라.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참 두렵잖아요.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너무나도 많은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몸부림을 쳤어요. 주님을 만나고 그래 나는 다 이 땅에서 모든 걸 다 실패하고 해도 아무리 해도 안 되니 내 세상에서는 성공할 수 있지만은 해도 아무것도 안 되니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해야지. 다른 사람들은 불같이 전해요. 다른 사람들은 교인들도 많아요. 같이 시작을 했는데 똑같이 시작한 목사님은 벌써 교회를 건축을 했어요. 저는 얼마나 좌절과 절망이 되는지요. 하나님, 나는 천국의 맨 끄트머리라도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러려면 어떻게 할까? 순종을 해야 하는데 그럼 뭘 순종을 할까? 예전서부터 큐티를 해왔던 마태복음 5, 6, 7장을 정말 내가 한번 살아내 봐야지. 이대로 내가 끝장나지는 않을 거야. 이렇게 남들보다 맨 뒤에 처지지는 않을 거야. 이 사람들은 벌써 저만큼 가고 나는 50의 목사 안수를 받으니 너무 기가 막혔어요. 저는 뭘 할 게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천국 갈 수 있는 분명히 그 믿음이 있었지만 그 다음에 내가 뭘 해야 될까? 너희들 예수님께서 쫙 제일 긴 말씀을 하시고 너희들 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다 무너져 버려. 너희들은 끝장나 버려. 이 말씀을 순종하기로 했어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넘어지면 또 일어나서 하고 또 넘어지면 너무 기가 막힌 이것을 순종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내가 얼마나 악하고 끈질기고 죄악 가운데 놓여 있는지 알겠더라고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나 나름대로 이걸 늘 큐티를 하고 또 성령님과 동행을 하고 예수님이면 어떻게 하실까를 하고 다른 것들을 보며 이 안에 겸손해지려고 하고 나름대로 했었어요. 최선을 다했어요.
몸부림을 쳤어요. 얼마나 많은 일들이 제가 있었습니까? 그 중에 일부분들만 간증을 했어요. 왜? 남은 것은 주님과 나와 풀러봐야 할 것이니까. 자칫 잘못하면은 교인들과 함께 걸어가는 길이 아니라 자랑이 되어버릴 테니까요. 목사님, 김성준 목사는 밤낮 그래요. 이거 한번 풀어놓으세요. 대박이에요, 목사님. 사람들 다 울 거예요, 목사님. 왜 이건 안 하세요? 그리고 세상에 제가 올라가서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쪽지를 주더라고요. 이거 하시고 이거 하시고 이거 하시라고. 지도 답답하니까요. 정말 몸부림을 쳤어요.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가끔 가다가 못 먹고 추운데 무릎 꿇고 기도하다가 보니까 동상이 걸려요. 교회가 아내가 물이 컵에다 놔둔 물이 쨍쨍 얼어버리고 긴 그 맥주컵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요만한 컵이요. 그게 깨져버려요. 그만큼 추웠어요. 그래 늘 거기서 기도하고 거기서 뭐 입던 옷, 늘 입던 옷 밖에 나갈 때나 안에서 입는 옷이나 똑같아요. 그렇게 춥고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무릎에 물이 잔뜩 차더라고요. 아파가지고 걷지도 못하겠어요. 저는 이미 습관이 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습관이 된 그 무릎을 꿇기 위해서요. 주사바늘 가지고 사각과 주사기하고 꽂는데 주사기가 휘어져요. 야, 큰 걸로 사와봐. 제일 큰 대바늘 가지고 넣는데 그것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자꾸 누르니까 안 들어가지고 푹 하고 찔르는데 푹 들어가더라고요. 애들은 막 그냥 제발 좀 하지 마시라고 그러고 하고 소리도 지르고요. 지금 뭐 다 선교사 나가고 또 보육원에서 그렇게 선생님으로 열심히 이제는 다 커서 일들을 하고요. 뽑아냈어요. 그리고 탄력붕대로 감아놨어요. 그리고는 무릎을 꿇으면은 애들이 자꾸 와가지고 저를 일으켜 세워요. 제발 그러지 좀 말라고요. 나름대로 정말 한번 몸부림을 쳐봤어요. 나는 다른 사람들 같이 할 것이 없으니까, 아니 환자를 보라고 하면 잘 볼 텐데 저는 아무 능력이 없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저 주님 말씀하신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밖에는 없었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선 저 이렇게 살다가 배고프게 살다가 죽어도 괜찮아요. 어느 날 너무 추워, 배고파, 먹을 것이 없어, 이렇게 기도하다가 그냥 툭 하고 머리를 땅에 대고 저 죽어도 괜찮아요. 그러나 천국만 갈 수 있는 그 마음과 그 삶을 주세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은 내가 있으니 그대로 한번 해볼 테니까 내 나를 좀 하나님 이끌어 주세요. 그러며 그 못된 애들과 살아가며 그렇게 매맞아도 어떤 아이는요, 어떤 아이가 아니야. 지금 깡패로 그냥 이름 날리던 그 녀석 이제는 돌아와 귀한 아이가 됐잖아요. 귀한 믿음의 아이가 됐잖아요. 오늘도 눈물이 날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성도들이 봉투에다가 강한수 형제 갖다 주라고요. 걔는 그거 가지고 옛날 같으면 술 먹고 딴짓할 텐데 이제는 노숙자들에게 그저 배지밀, 따뜻한 이런 것들 이런저런 용품들을 사가지고 또 밤마다 찾아다니며 노숙하는 사람들에게 가만히 놔주고 기도하고 올 거예요. 성도님들이 그 아이를 전해달라고 하는데 얘를 내일 전해주면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얼마나 마음이 든든할까 하는 생각이 나요. 한수 같은 경우는요, 있는 거 다 갖고 나가요. 어릴 때죠. 열 몇 살 때죠. 한 3살? 나갔다가 또 들어와요. 나갔다가 또 들어와요. 아마 한 20번 했을 겁니다. 그걸 용서해 주기가 어려워요. 왜? 옷까지 다 가지고 가니까 러닝샷스만 입고 예배를 드려야 하잖아요. 그렇게 안 되던 애가 22년이 지난 어느 날 찾아와 그저 너무 기가 막히고 감격하여 기도해 준 그게, 기도 한번 해준 그것으로
이 아이는 이제는 노숙하는 사람들을 섬기고 다들 나는 이 세계 완전히 다 떠났다. 그리고는 쳐다보지도 않고 이 길을 이렇게 묵묵히 걸어가요. 몸부림을 한번 쳐봤어요. 하나님, 나 다른 건 몰라도 맨 끄트머리라도 나는 천국 들어가게 해주세요. 저는 달란트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저 얘네들 거듭나지도 못하고, 그때 시대에는 애들은 그렇게 죄를 저지르고 또 이제 됐다 하고 마음을 안심하면 얘네들은 이 삶이 지겨운 거예요. 그리고 나가버려요. 나가서 온갖 죄를 다 저지르고 남의 걸 다 훔쳐가지고 그 다음에 도망가서 마음껏 쓰고 돌아와요. 그러면 그 집집마다 두들기고 찾아가가지고 무릎을 꿇고 다 빌었어요. 돈을 내놓으라. 얘가 30만 원 가져갔다. 내놓을 수가 있나요? 돈이 있어야죠. 무릎 꿇고 그렇게 매맞은 적도 많이 있어요. 그래도 애들은 킥킥거리고 웃더라고요. 그 생각이 저에게는 상처가 돼요. 아직도 이 얘기를 제가 하고 있어요. 매맞고 퉁퉁 부어가지고 나와도 지네들끼리 킥킥대고요. 도망을 나오는 거예요. 그런 때가 저에게 참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하나님, 천국만 들어가게 해주세요. 이게 저에게 가장 목말랐던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였어요. 우리는 목마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정말 목마르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안 할 수 없도록 해주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왔나를 평가를 하시고 다 기록을 해놓으십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펼쳐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며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거야 불못 모르겠어. 그러나 성경에는 분명히 이렇게 여러 곳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너희들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면 너희들은 다 불못에 던져져. 불못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바위들도 끓고 있는, 죽같이 끓고 있는 그곳에 우리가 던져지는 거예요. 우린 죽지를 않아요. 그 고난은 그대로 당해요. 하나님의 책에 우리가 살아온 삶이 기록돼요. 이 기록은 언제? 지금은 비웃고 지금은 그런 거 신경도 쓰지 않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이 우리에게는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손조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우리는 부모님이 아직 돌아가시지 않았어요. 97세 95세예요 참 우리 아버님 얘기하니까 참 재밌는 거예요. 97세신데 아버님 한 번은 그러시는 거예요. 야, 나는 이거 뭡니까? 카톡 말고 그 뭐죠? 전화기에, 휴대폰에 문자. 나 이거 문자 하는데 이게 재미가 없어. 나도 카톡 좀 하고 싶어. 그래서 97세 된 분이 무슨 카톡일까? 그런데 큰 거 있지, 그 접었다가 폈다 하는 거, 그걸 사달라고 하세요. 그거 엄청 비싸잖아요. 알아봤더니 세상 230만 원인가 뭐 얼마예요 그게. 그걸 사드릴 수 있나요? 안 사드릴 수도 없고 97세 된 분인데. 그래서 애들하고 의논을 했습니다. 야, 이러니 안 사드릴 수도 없고 사드릴 수도 없고 한데 이거 어떻게 쓰면 좋겠냐? 이분이 그걸 쓰겠냐? 그랬더니 목사님, 좋은 걸로요, 새 거하고 똑같은 걸로 사람들이 쓰던 걸 파는 게 있습니다. 잘못했군요. 이거 아버님이 듣고 계시는데 이걸로 듣고 계세요 지금. 그래서 제가, 야 이놈들아, 우리 아버님을 그렇게 취급하면 되냐? 그래도 제일 좋은 것으로 사다 드려야지. 그리고 하여튼 이렇게 이제 그렇게
어떻게 해가지고 사다가 드렸어요. 사다 드렸는데 이걸 좀 배우고 싶다고 하여 또 애를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어쩌면 그렇게 잘하시는지요. 이게 유튜브에 들어가셨는지 재미있는 중국 사람들이 그거 서커스 하는 그게 있는데 참 별의 별 재주들을 다 갖고 있더라고요. 그거를 또 이렇게 해서 저에게 보내셨어요. 내가 이 휴대폰을 가지니 마음이 첫째 평안해. 그리고 이것저것을 다 볼 수 있어 좋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답장을 보냈어요. 지금 보고 계실 거예요. 왜? 갖다 드리면은 누르면 이제 볼 수 있도록 다 해드렸으니까. 제가 참 이 과학적인 세계를 살아가시면서 연세가 많이 드셔서 마음껏 이것을 즐길 수 있는 아버지 정말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감사해요. 이렇게 보내드렸습니다. 오늘서부터 이걸 보신다고 하는 걸 제가 전 깜빡 잊어버렸네요. 저는 부모님이 다 살아계세요. 95세, 97세. 아직도 다들 정정하세요. 그런데 보통 분들은 다 부모님도 또 할아버님, 할머님도 다 이렇게 다 여의고 하신 분들, 다 그분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서 분명히 좌측 우측 불못이냐 천국이냐 다 들어가셨다는 거죠. 이제 우리 아버님도 마찬가지시고 우리 어머님도 동일하시고 또 일정 기간 지나면 저도 거기에 선다고 하는 사실은 절대로 변할 수 없는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내 신앙을 점검을 해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대로 있으면 큰일 나요. 하나님 책에 내 삶 전부 낱낱이 기록되어 있는데 결국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살아온 그 삶들, 내 신앙들을 점검을 해야 한다고 하는 거죠. 나 어떻게 살아왔나? 나 지금 제대로 여기까지 걸어왔나? 오늘부터라도 우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이라는 게 뭘까? 첫째, 구원받고 안 받고는 우리들의 행위로 여러분들 결정되지 않아요. 그것은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첫째로 회개가 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구원받지 못한 채로 10년, 20년, 50년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첫째, 믿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진 정말 성도가 되었다면, 지금 죽어도 천국 가는 성도가 되었다면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삶이 될 수밖에 없어요. 나는 구원을 받았는데 내 삶은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이 살아간다. 그건 가짜일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도 나는 장로를 했는데, 내가 이런 큰 일을 했는데, 그래도 거의 틀림없을 거예요. 신앙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 마음으로 믿지 않습니까? 분명히 믿는 것이요. 울어야 된다 그런 얘기는 안 하지만은 막 내가 잘못 살아왔다는 것들, 내 더러운 죄들을 다 토해내고 예수님 만나 이제는 가던 길이 아니라, 내가 살아왔던 거기다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순종의 그 위에, 반석 위에 집을 짓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거죠. 마음으로 믿는 것. 두 번째는 이렇게 되면 자동으로 되는 게 하나가 있는데, 그 믿음 때문에 나타나는 삶, 이게 없으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것, 오늘 산상수훈의 이제 마지막입니다. 산상수훈은 믿음의 아주 정말 하이라이트예요. 이거는요, 믿음의 요약본이에요. 요약본.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길게 말씀하신 적이 있나요?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해놓으시고 두 번이나 철벽 방어를 치세요. 너희들 이거 살아야 돼. 이렇게 살지 않으면 안 돼. 그런데 마태복음 5, 6, 7장 우리가 산상설교를 보면은
이런 너희들은 믿어야 해. 너희들은 믿음으로 너희들은 천국 가는 거야. 이렇게 써있지가 않아요. 행해야 해. 너희들은 이렇게 행해야만 천국을 가는 거야. 믿는다는 말보다 믿음을 전제로 해놓고 너희들이 정말 믿으면은 그 다음에 너희들 살아가야 하는데, 행해야 한다는 말이 다지 믿음으로 이렇게 해야 돼 그 말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보면 다 이렇게 해야 된다. 오른뺨을 때리거든 왼뺨을 돌려대고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고 너희들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고 뭐 이렇게 쭉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려면 힘들고 지치고 좀 쉬고 싶고 포기하고 돌이켜 옛날 삶으로 돌아가고 싶잖아요. 너무 힘드니까. 그러나 그 자리에 우리는 머물러 있어야만 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귀한 말씀을 하시고, 얘네들이 이거 100번 얘기해 줘봐야 듣지 않는 애들이 얼마나 많을까. 왜? 대부분 다 이쪽 귀로 듣고 이쪽 귀로 흘려내버리잖아요. 습관적으로 우리는 예배를 보잖아요. 몇십 년 동안 이러한 예배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겠냐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힘들게 가르치는데 듣고만 관둔다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예수님도 그 생각하셨습니다. 얘네들이 이걸 반드시 지켜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게 구원받은 자도 아니고 애초에 구원도 못 받은 이들인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얘들아, 순종하는 것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야. 반드시 순종해야 돼. 순종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지어놨는데 어떠한 일이 있어도 무너지지 않아. 이 사람은 진짜 지혜로운 자다. 지혜로운 자. 주님의 말씀이에요. 영원히 남아. 이건 바로 천국 가는 바로 그 길이야. 그런데 이렇게 수많은 말씀을 듣고도 그저 더럽고 추악하기가 짝이 없고 악하고 예전에 살던 대로 음란하고 하나님 제일 싫어하시는 그 삶을 너희들이 계속 살아간다면 너희들은 아니야. 미련한 자야. 어리석은 자야. 땀을 흘리면서 온갖 지장을 다 해놨지만 다 무너질 것들이야. 지옥 가.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성도님들은 잘 못 알아듣더라고요. 그래서 쉽게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럼 뭘 순종해야 돼? 너무 많지 않습니까? 수도 없이 많이 들었잖아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 구원을 얻었으면 이제 심령이 가난해야 한다고 해요. 우리 안에는 뭐가 많이 들어있나요? 뭐 위선, 거짓, 탐욕, 음란, 뭐 상처, 열등감, 분노, 너무 많잖아요. 저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면 이거 하나 가지고 6개월 정도는 큐티를 해요. 이거 하나 가지고. 그러면 내 안에는 가장 여기 젊은이들 같으면 저는 음란의 예를 들어요. 내가 밤마다 음란하다. 더러운 걸 뭘 본다.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전 그 어떻게 들어가는지도 모르고 뭔지도 몰라요. 저는 이게 음란이 밤에 내가 그걸 보려고 한다. 이럴 때 음란을 뽑아버릴 수 있는 것은 그때 불을 켜고 확 들어가서 찬물로 샤워 한번 하고 나와 그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내가 누구인가 큐티하고 이러면은 하나가 뽑혀져요. 이것도 한 3개월간을 하면 뽑혀지고 나도 모르게 그 시간 되면 엎드려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그 시간이 되는 거예요. 이거 하나하나 뽑아버려야 돼요. 거짓도 뽑아버리고 상처도 뽑아버리고 남을 상처 주는 것도 이제는 바꿔가지고 내가 당신 사랑한다.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른다. 난 악한 자야. 어쨌든 여기에 머물면 안 되죠. 마음이 가난해야 돼. 또 애통해야 돼. 나는 뭐 때문에 울까? 그래, 나는 분해서 우나? 사업 망해서 우나?
나는 뭐 집안 뭐 자식 때문에 우나? 그런 게 아니라 너 내 죄 때문에 우니? 네가 누구인 줄 알고 난 왜 이렇게 못할까? 하나님의 말씀에 나 왜 사랑도 못할까? 나 왜 용서도 못할까? 나는 이것 때문에 가슴 치냐? 그 울어야 한다. 온유하라. 온유해야 한다. 긍휼히 여겨, 불쌍히 여겨. 마음이 너는 깨끗해야 돼. 마음이 더러우면 안 돼. 자꾸 더러운 것들이 생각나면은 아름다운 마음으로 다시 바꾸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다시 한번 읽어보며 또는 보혈 찬양을 열심히 또 부르기도 하고요. 화평케 하는 사람이 돼야 돼. 교인 중에 제일 짜증나는 교인이 있어요. 이 교인한테 가선 이 교인이 얘기한 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는 또 이 사람이 그래 화가 나서 한 얘기를 가서 또 하는 거예요. 전화 사역자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 아니 세상에 그랬대. 아주 못된 거예요. 저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 우리 사역자 중에는 왜 없겠습니까? 그럴 때에 그거는 핀셋으로 딱 뽑아서 저쪽에다 심어놔요. 너는 아니야. 얘기하는 걸 옮기는 사역자들이 왜 없겠습니까? 그래서 이쪽에서 화가 나게 하고요, 상처를 받게 하고, 그건 몹쓸 사역자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는 화평케 해라. 여기서 이 얘기했으면 막 저 사람을 욕을 했으면은 그럼 이쪽에 가서 아니 당신은 왜 기도하대 저 사람이? 좀 그건 거짓말이라도 선의의 거짓말 아니에요. 이러면서 둘이 같이들 만나가지고 밥도 먹고 모든 걸 다 풀어주고 그게 내 기쁨이 돼야 되는데 비뚤어지고 상처가 있는 사람들은 둘이 싸움을 시켜야, 그리고 이걸 막 얘기를 해야 편안한 거예요. 이게 왜 그런 줄 압니까? 상처가 그렇게 심한 거예요. 누굴 보면 시기하고 질투하고요.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네. 너희들 비판하지 마. 너희들 비판하는 거 비판으로 내가 너 비판해. 판단하지 마. 보물을 너 땅에다 쌓아놓지 마. 저 하늘나라에다 쌓아놔. 그건 좀이 먹지도 않아. 열심히 그것은 뭐냐면 베풀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주님이 기뻐하실 그곳에 심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 말고 또 뭐 남들 그렇게 그거 가지고 도울 때 나팔 불지 마. 내가 이렇게 했다고 자랑하지 마. 음욕을 품지 마. 너 품는 것도 죄야. 그냥 다 던져버려. 그리고 의를 위해서 때로는 핍박도 받아야 할 때가 있단다. 이렇게 너희들이 살다 보면 너희들도 모르게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 그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예수님이 딱 전하는 걸 보고요, 여러분들은 순종하셔야 할 말씀이고요, 너무나 들어보지 못하던 말씀이에요. 율법을 지켜 할례를 해야 돼. 이런 말씀하고는 전혀 다른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무리들은 깜짝 놀랐다고 했어요. 제가 주님을 만나고 한 30년 됐죠. 주님을 만나고 이제 뭐 신학을 공부를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감리교 신학 공부를 했고, 또 이 산에 들어가서 이제 제가 어떻게 이 길을 걸어가야 할 건가 한 2년간을 산에서 이제 혼자 있으면서 기도도 하고 뭐 성경도 보고, 그런데 저는 머리가 나쁘기 때문에 많은 걸 뽑았어요. 그리고 반복해서 공부를 해야만 의과대학을 따라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힘들게 대학원까지도 전부 그렇게 힘들게 공부하며 뽑아가면서 공부를 하는데 성경을 뽑기 시작을 했어요.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뭐 세 번 보고 뭐 1년에 한 6번 7번 뭐 이렇게 쭉 보고, 신약은 뭐 하루에 한 번씩 볼 수 있으니까요. 눈 뜨고 보면은 밤에 잘 때까지는 끝나니까. 이런 성경을 계속 보다가 보니까 하나님 사랑해라.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해라. 또 하나는 마태복음 5, 6, 7장이었어요. 그래, 이거 안 하면은 죽는구나. 결국은 다 무너진다는 게 뭘까? 그 지옥 간다는 거 아니야? 그럼 이걸 지켜야겠다. 이거 형식적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지킬 수 있도록 늘 기도하며 이걸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를 때려요. 애들이 술 먹고 때려요. 같이 살던 애들이 퉁퉁 붓도록 맞는 거예요. 이놈들은 나가서 또 범죄를 저지르고요. 저하고 살던 애들이 범죄를 저지르는데요, 신문에 금은방 털고 이런 애들이 주범인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얘네들이요. 그런 애들하고 저는 살았어요. 그렇게 살며 기도하고, 이렇게 또 나를 때린 애를 또 가서 다 용서하고, 또 그래 괜찮아 하면 얘네들 그렇게 울고요. 그런 삶이 제 삶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성경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하다가 보니까,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게 있겠구나. 저는 그렇게 뽑는 것을 잘했어요. 그때서부터 저는 설교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안에 다 천국 가겠습니까? 지옥 갈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듣는다고 천국 갑니까? 교회 다닌다고 천국 갑니까? 마음과 삶이 하나님을 향하여 좁은 길을 향하여 걸어가야만 그 길 끝에 주님이 계시지, 이렇게 그저 산다고 여러분들이 천국 갑니까? 그 얘기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아이들하고 살던 삶을 제가 설교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천국 가며 좁은 길을 향하여 걸어가며 나를 십자가에 더러운 것, 추한 것, 악한 것, 이런 것들을 못 박으며 믿음의 길을 향하여 걸어가야 여러분들은 정말 구원받은 자녀들입니다. 아니면 여러분들은 가짜예요. 그 설교를 얼마나 많이 하고 다녔는지요. 거의 다 이단이라고 그랬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때 이런 설교를 하는 사람은 아마 없었을 것 같아요. 사람들은 이 설교를 하러, 이제 집회를 하러 가면은 그 목사 내보내, 그 목사 설교하면은 교인들 다 헷갈리고 이단이야. 갔다가 도로 가라고, 우리 집회 안 한다고 해서 도로 올 때에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런 날들이 제게는 얼마나 많고 좌절과 절망이 되는지요. 그러나 저에게는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하는 곳이 있었어요. 열심히 8명인가 몇 명 앉아 있었지만 열심히 그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주님, 전 죽을 때까지 이 말씀을 전할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사람의 설교를, 외국 사람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날. 그분이 강력하게 이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우리 편이 있단 말이야? 외국에, 미국에 그분이 있단 말이야? 너무나도 깜짝 놀랐어요. 그때 힘을 얼마나 얻었는지요. 그러면 이 많은 세월이 흘러와 저는 은퇴를 했고, 뒤를 돌아보니 이 설교를 안 하는 사람이 이제는 별로 없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분들이 주로 와 여기 다락방을 채우지 않습니까? 저 같은 사람은 정말 비유할 수도 없는 발가락에 때만도 못한 사람이지만은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사람들은 다 깜짝 놀랐어요. 감탄을 했어요. 내가 배우던 그 말씀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너희들이 이 말씀을 다 듣고 흘려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니? 백날 감탄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 무너질 줄 알고 열심히 돈을 갖다가 쏟아 부으며 가장 아름다운 집을 지어도 그것은 다 무너져 버릴 거야.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 저는요, 참 부러웠던, 우리 애들이 다 기억할 거예요. 부러웠던 목사님이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냐면은 안성천 있는 곳에 상가 건물에 2층에 어느 목사님이 개척을 하셨습니다. 이 목사님은 160독을 했대요, 성경을. 160독. 어떻게 160독을 할 수가 있을까?
그런데 그 목사님이 자기의 성경을 보여주는데 성경에는 글자가 없었어요. 거의. 그래서 드문드문 이렇게 글자가 보여요. 하도 보고 뭐 여기저기 보고 하여 성경에 글자가 없어요. 글자가. 이걸 어떻게 읽어? 그런데 그분은 그거 가지고 다 읽어요. 몇십 년 동안 읽어왔던 것이니까. 그런데 이분 주일날 우리 교회 문을 닫고 애들하고 같이 가가지고 그 목사님 이 160독을 한 이분, 그분의 말씀을 가가지고 우리는 가슴 떨리며 들었어요. 저는 은혜로운데 이분은 6시간을 해요. 한번 잡으면 너무 많은 거예요. 할 얘기가 이 안에 그냥 성경 얘기가 너무 많은 거예요. 6시간을 해요. 그러니까 저는 은혜로운데 애들 가자고 하면 도림머리를 흔들고 배 아프다고 그러고 화장실 가 있고 뭐 도망가고 다들 그러는 거예요. 저는 얼마나 부러웠는지 모릅니다. 왜? 160독을 했으니. 이분은 크게 될 거야. 성경이 글자가 안 보이도록 봤으니 저분은 얼마나 기가 막히게 될 건가 정말 믿었어요. 최고가 될 줄 믿었어요. 숨어있는 이 믿음의 동지들이 있구나. 성경 공부도 가서 배우면은 6시간이에요. 성경 공부요. 조금 지겹대요. 또 한 사람은 제가 자주 얘기하잖아요. 교도소 사역을 저는 많이 했어요. 얼굴에 해같이 빛나. 성경을 다 외우고 있어요. 본인도 얼만큼 외우는지 몰라요. 너무 많이 외워. 그러면은 사과하고 무슨 초코파이하고 이거 오면은 이제 뭐 주스하고 이렇게 줘요. 하나씩. 형제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는데 얼굴이 하얀 게 해같이 빛나요. 저하고 같이 있으면 전 죽은 얼굴이에요. 교도소에 있는 분이요. 이분이 나가게 됐습니다. 뭐 하실 거예요? 저는요 신학 가가지고요 간증하는 사람이 되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될 거예요. 세월이 흘러 다른 교도소를 갔는데 거기 와 있더라고요. 나와가지고 이제 교회마다 찾아다니며 나를 신학교를 보내주세요. 내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과자를 아무도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이 사람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다시 공사판에 나갔고 뭐 속상하니까 소주, 힘도 들고 하니까 소주도 마시고 그러다가 옛날 죄들 또다시 범하게 됐고 교도소 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내가 160번을 읽었느냐, 160독. 그 160독을 했느냐, 아니면 나는 성경 전체를 외우고 나도 얼마나 외우고 있는지 모른다고 하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하는 걸 저는 후에 깨닫게 되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렇게 외웠으면, 그렇게 수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마음으로 지켜나가는 것, 아무도 보지 않아도 믿음의 길을, 외로운 믿음의 길, 다시 돌아가고 싶고 이제는 주저앉고 싶고 이제는 쉬고 싶고 한 그런 길을 묵묵히 걸어가야 하는 것. 나더러 주여주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것이니라. 그래요. 시간이 벌써 다 지나갔군요. 이 말씀만 하고 제가 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틀 동안은, 그러니까 오늘까지 3일이죠. 3일 동안은 저는 정말 죽었었어요. 제가 불안장애가 올 줄은 몰랐어요. 옛날에는 공황장애도 있었지만 주님 만나기 전에요. 주님 만나는 순간서부터 저는 다 모든 거 다 떨쳐버리고 하다못해 죽어가는 질병까지도 다 던져버리고 전 여기까지 온 사람이에요. 불안장애가 와 견딜 수가 없더군요. 복통이 와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간암에 걸린 어느 아버지가 죽어가며 내게는 딸 하나가 있습니다. 이 딸을 맡아만 주신다면 난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지만 난 믿기 때문에
주님을 분명히 믿기 때문에 난 천국 갈 겁니다. 예수님께 목사님 기도를 계속 내 딸하고 기도를 열심히 올려드리고 우리 목사님이 이 땅에서 귀한 사역이 이루도록 하나님께, 예수님께 저는 죽도록 기도할 거예요. 그 얘기에 이 아이를 맡으면 사람 하나가 딸려야 되잖아요. 얼마나 힘듭니까? 뒤처리도 못하는 15살인가? 15살인데도 초등학교 5학년짜리였어요. 저는 아멘하고, 그래, 이 아버지의 간절한 목마름 때문에 이 아이를 맡게 되었어요. 이 아이는 피아노도 치고 얼마나 애가 자기 뒤처리는 다 할 줄 알 뿐만이 아니라 지하철도 타고 마가의 다락방도 오고요, 필그림 성격교회도 가고 어디든지 다 갈 줄 아는 아이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21살이 되었는데 아직도 고등학교 다니고 있죠. 근데 얘가 가출을 한 거예요. 여자애가. 이게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었거든요. 열심히 나가서 마가의 다락방일 때 너는 뭐가 제일 하고 싶니? PC방에 가서 마음껏 하고 싶어요. 열심히 마가의 다락방의 근처에 있는 PC방은 다 뒤졌어요. 필그림 성격교회 근처에 있는 PC방은 다 뒤졌어요. 저희 집 있는 데는 다 뒤졌어요. 우리 집안 식구들이 전부 다 그 밤 11시, 12시, 새벽 1시, 2시, 3시에 PC방에 찾아가면 걔 누구누구 때문에 오셨죠? 하두들 많이 돌아다니니까요. 그런데 휴대폰도 안 갖고 나갔어요. 위치 추적기를 반드시 달고 있어야 하는데 그것도 다 풀고 숨겨놓고 나갔어요. 아무것도 없이 카드 하나만 가지고 나갔어요. 그리고는 땡 하고 돈이 어디에서 딱 쓰는 거 보니까 무슨 PC방인데 이 전철을 타고 서울 저 끝으로 그쪽으로 갔어요. 가서 거기 PC방에서 썼대는 게 그저 알려져 오자 그래도 마음이 좀 편안했어요. 그래도 남자들에게 이렇게 되지 않았구나. 그래 결국은 찾고 또 찾아 결국은 찾아냈습니다. 바로 오늘 새벽에요. 오늘 새벽에 들어오게 됐어요. 우리는 4시까지도 어머니까지요. 새벽 4시까지 앉아가지고 기다리는 거예요. 나는 두통이 왜 이렇게 심한지 몰라. 어머님이 그러시더군요. 들어가 주무세요. 잠을 잘 수가 없어. 이렇게 고통스러워. 저도 기도하다가 보면 두려운 생각이 들어요. 불안이 몰려와요. 위가 뒤틀리더군요. 나가서 한번 다 토해요. 내가 지금 토하고 죽을 것 같아. 어떻게 급체에 먹는 약 없니? 전 하루 반 동안에 라면 1개 먹었어요. 하루 반 동안. 이게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얘는 당당하게 결국 경찰서에 붙들렸습니다. 당당하더라고요. 참 너무나도 속상했던 게 아나 자꾸 집에서 괴롭히니까요. 그래서 난 집엔 안 가요. 괴롭힌다는 말에 경찰들은 이제 어쩔 수 없이 뭐 학교니 뭐니 연락을 하고 우리는 다 조사를 또 이제 힘든 그 조사 과정을 다 거쳐야 해요. 참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겨우 걔를 경찰서에서 달래가지고 안 간다고 하는 거, 그럼 어디 가서 있을래? 안 간다고 하는 것을 집에다가 데려다 놨어요. 여기 노트북 가져와요. 이젠 아주 예전의 걔가 아니에요. 눈빛도 이상하고요. 노트북을 갖고 오래요. 여기다 다 인터넷 다 달아놓으래요. 노트북 될 수 있는. 왜? 게임을 해야 하니까. 휴대폰 다 차지해서 가져오고
참 힘들더라고요. 최선을 다해서 피아노 갔다가 얘가 없어져서 이제 경찰이 이제 추적을 하니까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타고 가버렸어요. 그러니 얼마나 애가 타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주님이 우리 보고 이러시겠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이렇게 힘드시겠구나. 순종하고 귀한 길을 걸어가면 참 행복할 텐데 피아노도 치고. 너 잠은 어디서 잤니? 잠은 버스 타고 다닌대요. 그러다가 이제 그것도 내려야 하면은 가로등이 있는 환한데 그 밑에 가서 주저앉아 있으면은 괜찮대요. 안 무섭대. 누가 안 잡아간대. 힘들었던 건 너무 재밌었는데 자기는 또 곧 나갈 거라고 그래요. 힘들었지만은 제일 힘든 거는 밥을 이틀 동안 못 먹은 거다. 그거 빼고는 너무 재밌어서 난 곧 나갈 거다. 주님께서 우리들 보시기에 마치 이 아이 같지 않을까? 이 길로 가면은 너무나도 행복하고 따뜻하고 이 아이에게 참 인생의 귀한 길인데 굶고 이틀 동안 굶고요. 가로등 밑에서 떨면서 옷도 얇게 입고 나가 떨면서 돈 있는 것 가지고 얼른 PC방에 가서 뭐 그걸 그렇게 넌 이거 언제 익혔냐 했더니 어렸을 때 아빠하고 밥 먹으면 이걸 했대요. 그렇겠구나. 주님께서 우리 보실 때 이러겠구나. 다시 한번 제 옷깃을 여미고 도저히 안 되니 예수님을 가장 귀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 십자가에 못 박으신 하나님이 생각났어요. 그래, 그 마음을 품어야겠구나. 이제 똑바로 가야지. 내가 이게 옳다고 생각하고 내가 재밌는 길이지만은 이제 그렇게 안 해야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내일이면은 이 말씀 마저 하지 못한 것 마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어리석은 자들, 불못에 던져지는 자들, 다 무너지고 남은 것이 없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우리만큼은 뭐가 분명한 믿음의 길인가? 십자가예요. 만났으면 그 다음에는 그 길을 향해 걸어가야 돼요. 가짜의 길이 아니라 우린 구원의 길. 지금 내가 이 땅에서 이제 숨을 몰아쉬고 이제 이 땅에서 끝난다 해도 천국만 갈 수 있다면 뭐가 두려워요? 그 믿음의 길을 준비하고 늘 그 길을 향해 달려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어리석기가 짝이 없는 우리들입니다. 그런데도 이것이 옳은 길이고 잘난 길이고 재밌는 길인 줄 알고 달려가는 어리석은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주님의 마음을 품고 어떤 길로 어떻게 걸어가야 할 것인가를 깨달아 당당하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두가 다 그 마음 되기를 소망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